년 전에 그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0대 아이들 한 6명 정도가 뉴욕의 플라타너스 숲길을 따라서 조깅하고 있던 28살짜리 여인을 망다른 데로 끌고 가가지고 그냥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돌, 쇠파이프 이런 걸 갖고 그냥 막 때렸습니다. 그냥 아무 무슨 연고가 있거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묻지마 폭행이었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때리고는 한 반 시간 때리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이 여인의 시체가 아니고 이 여인을 발견했을 때는 그 몸에서 피가 4분의 3 정도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혼수 상태에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친구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그냥 심심해서 권태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권태로움, 영혼의 공허, 목마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철없는 10대 청소년들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취를 하고 사람들이 볼 때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별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때때로 그런 감정에 빠집니다. 다음에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배터리가 다 나가고 전기도 꽂을 데가 없는 라디오 튜버처럼 진공 속에서의 삶을 산다. 내 인생은 꼭 배터리가 나간 어떤 그런 것 같다. 원 패배자의 발언인가 싶으세요? 근데 이 고백은 사실은 미국이 낳은 대문호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수많은 걸작을 썼죠. 가질 거 다 가졌죠. 좋다는 데라면 킬리만자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알프스까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다녔습니다.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투우사였고 그리고 호탕한 술꾼이었습니다. 결혼을 4번이나 했었어요. 어떤 도덕적인 억제나 양심의 제약이 없는 듯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공허했고 인생은 권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에 아이다호의 대저택에서 사냥용 총을 입에다 물고 거꾸로 방아쇠 당겨가지고 죽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또 미국 같은 풍요롭고 기술, 기계 문명이 발달한 이런 곳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권태로움, 공허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수많은 놀이기구가 있고 해야 할 중요한 일들도 많은데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바쁘게 돌아가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깊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롤링스톤즈라는 락 그룹은 예전에 소리를 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I can't get no satisfaction. 믹 제거 아세요? 장발 머리 이래가지고 막 흔들면서 제가 노래를 조금만 더 잘 부르면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요. I can't get no satisfaction.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다고 절규를 한 겁니다. 이런 감정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대수라는 예전의 포크 가수가 물 좀 주소라는 노래로 불렀어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오 물 좀 주소. 혹시 이 문구를 되뇌이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내 영혼이 너무 목마르다, 인생이 권태롭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힐링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공허, 우리의 권태로움,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만족을 위한 주님의 힐링 레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7절 말씀을 보시죠.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초청은 유대인의 절기 초막절 또는 장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습니다. 이 절기는 지금 달력으로 하면 9월 또는 10월에 15일부터 7일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이제 대성회로 모였죠.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이끄시면서 보호해 주신 그 사실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1년 추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가진 절기 중에 가장 즐거운 축제였었어요. 브라질의 삼바 축제가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즐거움에다가 종교적인 신성함이 가미되어 있었던 그런 축제였습니다. 도시의 모든 거주민들은 집을 떠나서 나무가지로, 종려나무 가지로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외에 야영을 한 거죠. 아주 즐거운 야영을 했습니다. 모든 곳은 휴일 기분에 젖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물을 붓는 아주 신성한 의식이 반짝이는 금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서 실로한 물에서 그것을 퍼와가지고 붓는 그런 의식이, 감격적인 의식이 음악과 춤과 사람들의 노래와 함께 거행이 됐습니다. 즐거운 행진이 있었습니다. 함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히브리 잠언은 장막절 축제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은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한 이 초청은 바로 그 축제의 마지막 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잔치가 막을 내리고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나무 장막을 거두는 제8일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감격과 한의와 떠들썩함과 웃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곳에 와서 즐길 것을 기대했던 그 모든 기대감도 이제는 과거로 묻힙니다. 낯선 곳에서의 하루했던 휴가도 끝이 납니다. 파티가 끝났을 때 느끼는 그런 공허함, 그런 허무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이게 다라면 이거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축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세상은 우리를 만족할 능력이 없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접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 대단한 세상이에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오늘날처럼 우리를 즐겁게 하는 유형기구가 많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스마트 TV에, DVD 플레이어에, 스마트폰에, 롯데월드에, 번지점프에, 그냥 거기다가 또 한 번씩 고장 나는 스릴에 기가 막히죠. 온갖 즐거운 노래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강남 스타일에. 저는 이 태권도 도장에서 하도 그걸 크게 틀어가지고 하루에도 10번 이상 그 노래를 들어요. 미치겠어요. 강남 스타일 때문에. 신납니까? 말춤 추면? 개콘에, 애니팡에, 캔디팡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없는 게 없어요. 스포츠의 종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야구, 농구, 축구, 골프, 테니스.
거기다가 요즘은 또 소년제 때문에 리듬 체조까지,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까지 입맛대로 다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처럼 이렇게 즐길 게 많고 오늘날의 세상처럼 이렇게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도구가 많았던 때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멀면 자동차 타고 가면 되죠. 추우면 히터 틀면 되고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됩니다. 씻기 세척기로 그냥 하면 되고 빨래도 그냥 세탁기로 하면 됩니다. 오늘날처럼 풍요롭고 오늘날처럼 세련되고 효율적인 세상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스럽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켜 줍니까? 우리의 목마름이 첨단 기기나 신형 벤츠나 대형 아파트나 또는 유흥도구나 엔터테인먼트로 해결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가을 야구 막 열광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하품하는 사람들, 몸 비트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최고의 인기나 성취 가운데 있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맛봤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최상의 것들을 경험해 보지만 결과는 결국은 실망이라는 거예요. 잔뜩 기대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실망이 되더라는 거죠.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쓴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처음 프랑스 파리에 갔던 얘기가 나옵니다. 글 쓰는 여자니까, 글 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갔겠어요. 근데 막상 파리에 도착해 보니, 아침에 파리에서 내려보니 쓰레기더미 가득하고 막 자동차 매연 뿌면서 다니고 서울의 청량리나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날 저녁에 거기서 한 10년 정도 산 대학 교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 교수인데, 교수님,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소설에서 만나는 그 파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파리가 이 파리예요.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짜릿한 흥분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공허와 권태로움이 우리를 파고듭니다. 떠들고 웃고 즐기는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인생은 여전히 권태로울 겁니다. 여전히. 많은 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잡아봤는데 잡고 나면 또 다른 게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죠.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나이였었어요. 사실은 태평성대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와이프가 300에 첩이 700, 도합 1000명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가족만으로 개척교회도 바로 대형교회 됩니다. 뿐만입니까? 많은 글을 썼고 학식과 지혜가 누구보다 뛰어났고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고백한 것이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대한 기대치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뛰어난 외야수였던 알 칼린이라는 사람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되면서 연설을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플라이볼을 쫓아다니고 많은 안타를 치고 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이런 것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시고 쉴 때는 쉬십시오. 그리고 누릴 것은 누리십시오. 그러되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뭔가를 주긴 주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목마른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한 대상은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분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마르다고 느끼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무언가 더 있어야 될 텐데, 무언가가 부족한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초청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 친구 하나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이게 예전 얘기입니다. 1984년도 뭐 이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유학을 가서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은 유학생들이 돈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우리 가난했거든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똥차를 하나 샀어요. 200불을 주고 차를 산 거예요. 200불이면 한국 돈 한 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가 어땠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요타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근데 200불을 주고 차를 사는, 이게 그러니까 차는 가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차는. 그냥 가기만 하는 차입니다. 근데 가장 심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차 안에 연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표시해주는 연료 지식의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워낙에 정말 정확하고 치밀한 친구예요. 물리학 박사입니다. 지금 대전의 연구소에 있는데 굉장히 성격적으로 치밀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만이 이 차를 사실은 탈 수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계산하고 적고 막 이래가지고 이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학교에서 열심히 실험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그냥 차가 서버린 거예요. 추운 한겨울에 새벽 2시였었어요. 차가 팍 서. 연료가 떨어진 거죠. 꼼꼼히 계산했는데. 근데 워낙 오래된 차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차가 갑자기 막 뭐가 잘못되면 연료를 갑자기 확 먹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료가 생각보다 빨리 소모돼서 추운 겨울날 한복판에 그냥 서버린 거죠. 길 한복판. 연료통 안이 텅텅 비었는데도 그도 몰랐고 차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한밤중에 차가 퍼지는 낭패를 본 거예요. 요즘처럼 애니카 이런 것도 없었어요.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차가 완전히 연료통이 비어 있는데 이 친구도 몰랐고 차도 만족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이 오스월스 앤더스라는 사람은 그런 맥락에서 빈 것과 목마른 것은 다르다 이렇게 했어요. 빈 것과 목마른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공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어있지만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물을 마셔야 하는데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극이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우리가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정신없이 바쁘니까,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그런 것을 느낄 틈도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목마름을 못 느끼도록 계속해서 대체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이 미끼를 던지고 저 미끼를 던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펴는 정책 중에 왜 3S 정책이 있다 그러잖아요. 섹스와 스포츠와 또 뭐죠? 스크린. 이 세 가지 정책을 펴가지고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목마름을 잊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결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자각조차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갈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삶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를테면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연인과의 결별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자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깨어났는데 갑자기 그냥 허무함이 몰려오는 그런 순간이라든지 군중에서 벗어나서 혼자 있을 때라든지 남 앞에서 되게 창피한 짓을 했을 때라든지 하여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에 이성재라는 영화배우가 예배드리러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이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년에 차인표가 왔었어요. 바로 차인표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데 이분이 간 거죠. 전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드럼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그죠? 이렇게 약간 좀 현대적이고 이러니까 좀 연예인이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교회는 좀 고풍스러운 아주 그 클래식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청바지 입고 가죽 자켓 입고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그 방문자 소개하는데 이성재가 왔다 그러니까 웅성거리고 진행이 안 되고 둘러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에 청년부 자매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바로 그냥 영화배우 전도사에게 돌입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밤을 새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왜 자기 발로 불광동교회에 걸어왔을까요? 바로 그 전주에 이은주라는 영화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동료, 탑 클래스의 동료 배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으니까. 그 사건이 아마 이성재라는 배우로 하여금 무언가 목마름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목마름을 느끼시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마름을 느끼십시오. 다른 대체물로 자꾸만 또 목을 축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딴 거 쳐다보고 못 견뎌가지고 또 다른 거.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주는 물은 짠물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는 소금기가 묻어 있어요.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떠나 있으면 우리는 목마른 상태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공허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축복인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 떠나서 생활하고 한 번 성경 말씀도 안 보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데도 그 어떤 목마름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갈급함도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비극이에요. 그거 저주입니다. 목마름을 느끼셔야 돼요. 갈급합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극하셔서 그렇게 느끼게 하신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방에 포로 잡혀와가지고 성전 예배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갈급해서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슴은
물을 못 찾으면 죽어요.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한 갈급함으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목마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갈급함을 느끼시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랑 믿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예배가 그런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의 상태를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절박한 상태를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목마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채워주실 겁니다. 진짜 영혼의 소원이 만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셔야 돼요.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 죽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러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삶의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는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그랬어요. Come to me.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이비 교주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비틀즈의 멤버였던 잔 레논이나 무슨 조지 해리슨 같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인도까지 가가지고 사이비 교주 찾아가고 목이 마르니까 그 사람들은 영혼이 깨어 있어가지고 영혼이 목마르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목이 마르니까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인도에 교주 찾아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강도 높은 마약이나 또 더 자극적인 쾌락에 탐닉합니다. 목마르니까 그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세상의 짠물을 들이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에 빠져서 정신없이 자기를 돌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은 잘못된 해결 방법입니다. 일전에 힐링 캠프 그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박진영 씨가 뭐 돈은 자기를 30%인가 만족시키고 명예가 또 60%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게 90% 그랬던가 하여튼 99%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 10%를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목마름을 느낀 사람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느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가 그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갈까봐 두려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 깎고 중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름을 모하메드 박이라고 고치고 그냥 갑자기 이슬람 사원으로 들어간다고 이럴까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갈증이 채워질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단순히 내 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를 적시는, 누군가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3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내 배에서 정말 이 생수가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쫙 흘러. 저는 제 배에 기름까지 다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막 쫙. 흘러넘침의 그림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만족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까지 채운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분에게 나가 마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자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자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자유와 만족을, 양심의 해방을. 여기서 마시라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계속해서 마시라는 뜻이에요.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에게 나아가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물을 들이켜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분이 주는 그 자원을, 은혜의 선물을, 그 축복을, 신령한 은사들을 계속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간증하면 계속 옛날에 그 처음 믿을 때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간증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귀한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얼마나 만족하면서 왔는지 아세요? 기뻐서 마음이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온 줄 아세요? 때로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를 만족해 하셨어요. 제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현재형입니다. I am이에요.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근데 39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이에요. 보시죠.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앞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다시 말해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축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은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원을, 그 축복을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과연 그랬죠. 그렇죠? 과연 주 33년 5월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영광스럽게 120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3,000명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5,000명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온 성이, 온 예루살렘 시티가 성경에 보면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혼의 소원이 만족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을 믿을 때 그냥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자유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 자동차의 배터리가 나갔을 때 산 배터리하고 죽은 배터리를 연결시켜주는 점프 케이블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에 우리를 연결시켜서 주님의 그 자원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 능력을, 그 기쁨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노래를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젠지 아세요? 바로 이럴 때입니다. 노래 조금만 잘했으면 이때 확 불러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완전히 그냥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불길 같은 성령님이 간구하는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깊은 목마름을 성령님께서 불러오셔서 바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 믿기 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정말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많은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별로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그것들은 잠시 좋았지만 또 다른 권태와 공허를 제게 가져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정말 좋은 것 같았는데 어떤 음료수 이름처럼 정말 2%가 부족한 거예요. 떼굴떼굴 방안을 구르는데도 2%가 부족한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참된 만족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진실인 줄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어느 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주님, 그만하세요. Lord, stop. 주님, 그만하세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너무 커서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주님, 제발 stop. 그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유영희 사모님처럼 손이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신가요? 진정한 만족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또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족하실 것이고 생수가 강물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30살의 나이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갔어요. 이 사람이 몹시 다른 성경에서 가장 달아졌던 페이지는 이 사람이 종종 대단한 고독과 우울과 근심 가운데 있었을 때 펼쳐졌던 그런 페이지인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그 장엄한 선언인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주님께 나아갔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자원을 마셨고 새로운 힘을 회복해서 다시 원주민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가끔씩 목마름을 느끼진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돈이나 쾌락이나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그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 당신의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속에 하나가 더 슬픔뿐이라는 그 노래만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죄가 용서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진정한 자유와 만족과 영혼의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십니까? 주님께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자원을 얼마나 취하십니까? 혹시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닌 줄 알면서도 마치 불나방이 불길에 어쩔 수 없이 막 달아가듯이 누군가의 무언가에 끌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믿는 사람처럼 정말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생수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수를 흘려보내기를, 축복의 생수, 사랑의 생수, 만족의 생수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대한 기대치를 조절하시고 목마름의 현실을 인식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또 믿고 신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자원을 취하겠습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